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계수함을 받으려면 첫째 거룩한 삶을 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지난 1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시내 강야 회망에서 1차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힘든 훈련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제 25장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여자들과의 성적인 범죄가 민족적으로 일어나 연병의 심판을 받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터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을 겪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정결하게 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거룩을 지키려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이 범죄하여 죽임당했지만 그럼에도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계수해 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세요? 여러 심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다시 계수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계수함을 받으려면 둘째,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5절부터 18절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친 르벤, 시몬, 갓지파의 계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1차 군대 계수 때보다 르벤 지파는 2,770명, 시몬 지파는 37,100명, 갓지파는 5,150명이 각각 감소했어요. 그런데 19절부터 27절에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계수 결과를 보면 유다 지파는 1,900명, 이사갈 지파는 9,900명,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오히려 증가했네요. 남쪽 진영의 수장인 르벤 지파와 동쪽 진영의 수장인 유다 지파가 정반대의 결과를 냈습니다. 르벤은 야곱의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야곱에게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지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에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축복했지요. 그 축복대로 유다 지파와 그와 함께 진을 친 종족이 번성했네요. 정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유다 같은 죄를 지은 자는 탁월하지 못한 자로 여겨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탁월한 자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마주한 적은 없으세요? 남편의 약점을 정죄하고 내 감정에 매여 남편에게 독서를 퍼부은 것을 다시금 회개하며 우리 가정을 다시 계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와 남편은 성경에 손을 얹고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제게 각방을 요구했고 날마다 술에 취해 옷에 립스틱을 묻히고 들어왔지요. 게다가 골프와 도박 등 여러 중독으로 많은 빚까지 졌어요. 이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남편을 온몸으로 무시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했답니다. 그러면서 우울과 분노, 의부증과 망상으로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를 걸며 남편에게 집착했어요. 그야말로
결혼 광야에서 남편을 원망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었지요. 가족은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묶어주신 공동체인데 저는 남편의 약점을 정죄하기만 하고 내 감정에 매여 남편에게 독소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 아들을 아프게 했고 남편의 구원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고라 무리와 같은 저의 반복된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남편을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답니다. 제 원망과 통곡의 기도를 바꾸어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주님이 저의 가정을 다시 계수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 보내겠습니다. 저희 적용은 아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남편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약점만 고백하겠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에 감사하며 규모 있게 생활하겠습니다. 입니다. 28절부터 34절은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의 인구 계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이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1차 군대 계수 때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번성했어요. 그런데 2차 계수 때는 므낫세 지파가 2만 500명이 늘어나고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비록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내지 않고 평범한 삶을 잘 살아냈기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 므낫세 자손 중에 그 유명한 슬로바앗의 딸들이 나오네요. 저는 아버지가 죽고 힘든 처지에 있는 슬로바앗의 딸들 같은 이들 덕분에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를 흥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5딸의 이름이 여기에 일일이 언급된 것은 이것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뽑는 계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계수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파별로 다시 계수해 주시는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이름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계속 나오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것을 광야 인생에서 각 지파가 받은 성적표라 여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쭉 되돌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를 섬긴 죄 때문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지요. 그래도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붙잡고 또 오늘도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여전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계수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계수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반역의 결과로 죽임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는 인생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신혼여행부터 힘들어하는 이 모든 신혼부부를 향하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 안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